그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알려면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아시려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압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발간을 하려고 그래요. 작품을 남겨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축복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주실 분들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란 말 있잖아요. 영적 상태. 나와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여 있는가? 아니면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가?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게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나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우리가 갈수록 큰 응답을 받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우상을 많이 섬겼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죠. 하도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래서 북쪽은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입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여로보암. 솔로몬 신하의 아들이죠. 그리고 남쪽은 유다. 남쪽 유다 아닙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시작한 나라죠.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가 계속 계승돼요. 왕위가.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의 연속입니다. 이 씨가 왕됐다가 고 씨가 왕됐다가 곽 씨가 왕됐다가 오 씨가 왕됐다가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요. 일주일 동안 왕 노릇하다가 신하의 칼에 맞아 죽은 왕도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가 계승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식하였다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샬롬, 평강을 누렸단 말이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있는 곳에 여러분 가정을 누가 다스리느냐? 금방은 표가 안 납니다만은 조금 시간 지나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마귀가 다스린다. 틀림없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큰 응답을 받게 돼요. 금방 결과가 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메시지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거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말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 자체가 최초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죠. 첫째, 주권, 백성, 영토 아닙니까? 유치원을 잘 나와야 알지. 하나님이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영토입니다. 영토.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 아담과 하와를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 됐는데, holy people,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물론 아담과 하와만 염두에 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신 거죠. 이해되시죠? 어쨌든 말씀으로 통치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토였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어요. 선악과 테스트. 선악과 테스트 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2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출타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지키게 하셨다는 말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하셨을까요? 빼앗아 갈 자가 있단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은 인간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이 흑암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약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받은 축복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변절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침으로 마귀 말 듣고 그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는커녕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사탄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왕노릇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마귀 그랬어요. 어느 날 세상 임금 마귀가 흑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사탄의 통치를 받는 불신자는 그런 사람은 전부 흑암 백성이에요. 흑암 백성. 예수님이 이사를 하셨다 그래서 이사.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인가 어디로 이사를 하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사한 사건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사하시는 그 사건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발하는 사건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나라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옮김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흑암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됐다니까. 그러면 사탄의 통치를 받는 흑암 백성, 불신자는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12가지 상태에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12가지 상태 아시죠? 첫째, 사탄 소속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인격이 좋고 많은 걸 가졌어도 소속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면 사주팔자 운명 사탄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나무도 함부로 못 빼요. 시집장가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궁합 보고 해야 되고. 그게 불신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섬겨요. 불신자는 전부 마귀 섬깁니다. 자기는 하나님인 줄 알고 가서 빌지만 마귀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절간에 가서 빌었더니 병이 낫다네. 그 다음부터 열심히 가서 비는 거 있죠. 절간에 가서. 그게 부처님이 치료해 준 게 아니라 사탄이 치료해 준 거예요. 절간 온 사람. 부처가 어디가 있다고 부처가 치료를 합니까? 뭐 고목나무가 자기 소원을 들어줬다네. 열심히 가서 빌지요. 귀신한테 비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냐.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인은 뭐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 빌었더니 성모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리더라네. 아, 신통방통하다고.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게 조상님들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했다고 오늘 내일 엄청 가서 제사 지내고 엎드려 빌겠지요. 그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조상님들이 온다면 나부터 가서 빌어야지. 나부터 효도의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효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효도 안 하는 자식은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합니까? 죽은 조상은 못 오니까 귀신 장난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열심히 빌을 겁니다. 아마 엉덩이를 45도 각도로 들고 일제히 그냥 부러지게 상 차려놓고 아마 빌 겁니다. 그게 귀신한테 비는 거요. 나중에 틀림없이 망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상 섬기지, 가짜 하나님을 섬기죠. 일본에는 하나님이 800만 개라네. 일본 얼마나 우상이 많고 귀신 섬기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본이요 재앙이 끊임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 섬기면 정신 문제 오지, 무병 신병 육신 문제 오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까지 내세 문제 옵니다. 한 번 지옥 가면 못 빠져나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망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하리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신자의 현주소가 뭡니까? 예? 전부 내 중심이라. 내 중심.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게 내 중심이라. 사실은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뭐 성공한다는데 뭐가 잘못됐냐 하지만 그게 마귀 역사라니까. 그게 성공 중심이, 성공은 해야 되지만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불신자는 거기다 서로 죽이고 지옥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8장 이제 귀신의 역사가 문화가 됐어요. 마술, 점술, 무속 이게 전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황정수 장로님 같이 갔다 오셨나?
저기 부여 낙화암 옆에 공터가 있어. 거기서 전국 무당대회가 열린다네. 무당대회가 한 5만 명이 무당이 온다네. 무당이 5만 명도 더 돼요. 근데 한 5만 명이 무당들이 모여서 진원구슬 한다네. 그 삼천 궁녀 빠져 죽었잖아요. 그 빠져 죽은 혼을 좋은 데로 가도록 달래는 구슬을 한다네. 그걸 진원굿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천도제라고 그래. 그냥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무당 전도하면서 배운 건데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알고 토요일 날 그런 행사를 한다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여에서 굿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굿판이 개판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죠. 그리고서 봉고차 가지고 갔었잖아. 우리가 가가지고 막 그 집회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막 전도도 하고 결박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서 막 그 남자 무당한테, 박수 무당이라고 그래, 남자 무당한테 막 전도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으면 밥 먹고 살 길이 없다네. 그래서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굿할 때 쓰려고 그릇에다가 쌀을 담고 요만한 또 그릇에다가 들기름을 뭐 굿할 때 쓰는 건가 봐. 귀신 불러들이는 그런 것을 준비를 했는데 500그릇을 준비했는데 부여에 사는 개 몇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밤에 다 뒤집어 엎었대. 개판돼서. 아 진짜라니까. 그래가지고 신이 안 내려가지고요, 어떤 대학 여자 교수, 무용과 교수가 와서 막 신내리는 춤을 추고 난리를 펴도 귀신이 안 내려가지고 진짜 굿판이 개판돼 버려. 여기 갔다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굿 대회를 잘 치르라고 부여시에서 지원한 거 있죠. 문화 행사라고. 그 공무원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을 텐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게 문화 행사라고 해가지고 지원한 거 있죠. 국민 세금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이 국가 권력이라는 게 이게 지 멋대로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애를 못 낳는다고 지금 비혼주의에다가 동성연애에다가 지금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그걸 부채질하고 있어요. 오히려 애를 안 낳는 주의인데 애를 낳게끔 자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성연애 갖고 애를 어떻게 낳아? 젊은이들 전부 이기주의라 비혼주의고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동거하면서 오만 짓을 다 하고 말이죠. 젊은이들이 그거를 국가에서 부채질하고 말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다는 장관, 예수 믿는다는 국무총리가 말이지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말이.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이게. 지금 유럽과 미국은 교회 다 폐쇄됐어요. 지금 우리 이제 법으로 제정하려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교회를 불태워버렸잖아요.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엊그저께 지난번 제가 갔던 나이지리아에 무슬림이 그냥 교회 불태워버리고 막 목사하고 거기 뭐 성도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2억인데 1억이 기독교인, 1억이 무슬림인데 중간 지대는 섞여 살아요. 막 끊임없이 싸우고 기독교인들 죽이잖아요. 공산주의가 뭡니까? 못 살게 할 뿐만 독재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독교인 다 죽여버려요. 다른 종교는 다 타협하거든. 진짜 복음은 타협 안 하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거야.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젠더 이데올로기로 학생 인권 조례, 그런 동성연애 이런 거를 합법화해가지고 교회에 재갈을 채우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요. 저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가 더 나왔지? 지금 내중심, 불신자는 전부 내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온통 미쳤어요. 아주 여기에. 예? 뭐 죽이는 것도 서슴없이 하고 다른 사람 죽여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현주소입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는 흑암 백성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과 출산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낳는 행위가 결혼이에요. 출산이에요. 창조적 행위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계속 낳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야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육신을 입어야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놈들이 애를 안 낳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후대가 렘넌트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잖아요. 이게 재창조 사역이라고, 구원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와 재창조입니다. 이거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결혼과 출산과 가정인데 사단이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모세 시대 때는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냥 바로 왕이 다 죽였잖아요. 지금은 죽이기도 하지만 아예 애를 못 낳게 해요. 복음 가진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쌍둥이는 못 낳아도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극단적 이기주의. 사단의 역사 특징이 뭐냐? 나밖에 몰라. 나밖에. 물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그게 흑암 백성의 현주소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사탄의 나라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흑암 백성이 되어서 사단 종로로 타고 현주소가 그렇단 말이에요. 12가지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계세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19페이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어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했어요. 세상 임금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땅과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 권세가 뭐죠?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땅의 권세가 뭐죠?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흑암 백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사탄 종로로 안 해도 된단 말이죠. 로마서 14장 17절 찾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259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9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이게 중요해요. 성령 밖에서 아무리 기뻐도 소용없어요. 성령 밖에서 복음 없이 아무리 잘 나가도 소용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락, 기쁨이에요. 평강,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거 있죠. 평강.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다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나가시는 과정이지 불행한 일이 아니고 또 뭐 일이 잘 된다고 들뜰 일도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그런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은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과정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이상해도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복음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밖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언약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피신했잖아요. 바깥에 아무리 지구를 삼킬 정도로 많은 그 홍수가요, 그런 물이 뭡니까? 노아 식구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됐다니까. 그 방주 안에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방주 안에서는 물이 식수라. 방주 바깥에서는 물이 저주라, 저주. 다 빠져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식수요, 물이. 그 안에서 넘어지고 코 깨져도 또 조금 있으면 괜찮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안전합니다. 아멘. 언약의 여정이라니까. 말씀 속에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또 희락과 기쁨과 또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 나라가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라. 그러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따돌리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다면 결국 내가 승리합니다. 저는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막 사람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사람 의식하고, 물론 저도 의식은 합니다만, 저는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한테 인정받아봐야 하나님이 너 나 몰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도요, 인간적으로 막 대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복음 말고 다 양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점수 달라고, 하나님한테 지지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나는 거지.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도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막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막 거지같이 막 구걸하고 그래요.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안 알아주면 어때? 안 알아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됐지. 결국 사람들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이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랬어요. 샬롬.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맨날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요. 강대국들이 싸움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짓밟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거기 혼혈아가 많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왜냐하면 막 짓밟고 지나다니니까 막 강대국들이 전쟁터예요. 거기가 완전히. 그 아마겟돈이라는 그 평야가 나와요, 성경에. 근데 오늘날 무기또 평야라. 내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갈멜산에서 그 평야를 봤어요. 근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 히브리 대학 교수인데 그 가이드가 여기가 피가 흥건한 전쟁터였대, 이 무기또 평야가.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느 혈통인지도 몰라요. 왜냐, 막 강대국 군대들이 지나가면서 여자들을 건들고 지나가고 도대체 어느 혈통인지도 몰라. 거기는 막 짬뽕이라. 그렇게 전쟁이 빈번했어요.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그런 데라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도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어려움 당해. 일본한테 치지, 러시아한테 치지, 중국에 치지, 얼마나 우리 어려움 당했습니까? 지정학적으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 살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은혜요. 세계 보고 말하고. 핫바지와 똥의 나라인데 말이지. 6.25 때만 해도 말이지. 제일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 저기 우리 다니엘 있지만은, 미안하다, 탄자니아 사람이지만은 그 아프리카 저기 탄자니아 가나 사람도 있고 옆에 나이지리아 사람도 있네. 하비, 오늘 다 왔네. 하비. 그 다음에 우리 피노. 근데 아프리카 모든 나라가 다 합쳐도 우리나라 경제력을 못 따라가요. 우리 남한 경제력. 왜 그렇게 복을 주는지 아십니까? 맨날 당파싸움 하는 나라, 세계 복음하라.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한 나라를 이 정치인들이 망쳐놨어요. 경상도 전라도 갈라놓고 헬조선해가지고 못 사는 나라, 뭐 매 깎아내려가지고 서로 분열시키고 싸움해가지고 권력을 독점하려고, 국민들 단합 못하도록, 기독교인들 단합 못하도록. 정치인들 나쁜 놈들이에요. 정치 제대로 하는 분들은 좋은 분이에요. 그 하나님 주신 권위니까 다 몰아서 다 나쁜 놈이다 이러면 안 되지. 제대로 정치하는 국회의원이세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그러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국회예요. 국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비난하면 인천공항에서 걸린다네. 여기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혹시 일러바칠 사람 있는지? 괜찮아, 감옥 가면 가는 거지 뭐. 영광스럽지 뭐. 자, 또 무슨 얘기하다 또 얘기 나왔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고요.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흑암 백성이었던 우리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 얘기하다 그랬지. 우리 한국이 헬 조선이 아니면 지옥 같은 조선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나라예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최고 아름다운 나라, 최고 아름다운 잘 사는 나라, 풍성한 나라, 너무너무 좋은 나라,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 아멘. 무엇보다 전 세계를 살릴 복음 가진 나라예요. 믿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꼭 기억하세요. 나쁜 나라 아니에요. 서로 헐뜯지 마세요. 서로 싸우지 마세요. 너무너무 복받은 나라예요. 세계 복음하라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나라예요. 정치인들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나라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제사장적인 그런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권력을 잡은 인간들한테 속지 마세요.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요. 알겠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신분이 됐는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하는 건 아닙니다. 마귀가 잡고 있다가 금방 떠나는 게 아니에요. 버티다가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 임할 때 표가 나요. 갑자기 회사가요 막 상막하고 막 싸우고 막 이상하다가 여러분이 가서 조용히 한 달, 두 달 기도했더니
회사가 조용해지고요, 평안해지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막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막 뒤숭숭하고 막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계획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아멘. 그럼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말씀 붙잡고 순종하셔요. 말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결론.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확장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지금 자 저를 보세요.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영역.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예요. 그렇다고 할 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보다도 지금 훨씬 못 미칩니다. 지금 무슬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사탄 심부름하는 사람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확장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우리는 정말 마음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또 우리는 가는 선교사로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말이지.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됐지. 무슨 아프리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채우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확장한다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탄의 그 심부름하고 사탄의 그 다스림을 받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더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지? 예? 세종대왕? 누구? 빨리 크게. 광개토 대왕. 왜요?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지? 솔로몬? 다윗. 왜요?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라 없는 그 난민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천대꾸러기지. 우리는 이마만 나라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의 세계 복음화라고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확대돼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전부 사탄이 다 우리 후대들을 다 선점해가지고 독을 먹이고 있잖아요. 막 이 미디어를 가지고 매스컴을 가지고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애를 못 낳게 해. 이제 아예 안 낳게, 결혼 못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 심부름하던 마귀 종로로 타던 흑암 백성이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해주셔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 인생을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